사랑하는 혼세빌 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순환주간 특별 새벽예배 넷째 날 목요일 새벽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우리 찬양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이어서 순환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산제사,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특별히 북한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고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첫날, 우리의 이 날을 주님 앞에 드리기 전에 이 첫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현재 이 코로나 모든 사태들이 진정되게 하시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기쁨으로 한자리에서 각자의 교회에서 공동체와 함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의탁합니다. 이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성령께서 이 종의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오늘은 23장으로 가서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어제 새벽처럼 우리 합독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각자가 떨어져 있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때는 헤롯 대제라고도 불리는 헤롯 1세, 킹 헤롯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지역 인근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헤롯 왕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서 헤롯 왕이 그 전체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헤롯 왕은 죽습니다. 죽으면서 스라의 세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렸던 땅 전체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합니다. 물론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서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던 유대 지역이죠. 사해바다 서편에 해당하는 그 지역, 그 유대 지역은, 그리고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았던 에돔 지역, 이둠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둠의 에돔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 땅과 에돔 지역을 중심으로 헤롯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헤롯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호수 서쪽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인근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헤롯 빌립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 지역 전체를 맡아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이둠의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린 헤롯 아켈라오는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장 32절에도 보게 되면 헤롯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버지 헤롯 아켈라오의 아버지 헤롯이 그때 혼자서 다스릴 때 헤롯 1세가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 거죠.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 1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갔다. 나사렛으로 갔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는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서 유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역, 이두메 지역은 로마 황제가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직할지로 둡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을 그곳에 보내서 직접 다스리는 직할령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그 지역에 와서 군사들과 함께 주둔하면서 직접 다스렸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는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이죠. 유대와 남쪽 이둠의 지역, 에돔 지역 중심으로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직할령으로 다스리는 지역, 그리고 헤롯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불립니다.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스렸고, 그 다음에 북으로 올라가서 북동쪽 그 지역을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곳으로 분할되어서 다스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역 중에 세 곳을 다스렸던 두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와 대면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 사역 당시에, 특히 예수님께서 잡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당시 지역을 다스렸던 두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평소에 여우라고도 말씀하셨던 그런 헤롯 왕,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게 되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되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상 지도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 바로 그곳에 세상 지도자 두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입니다. 물론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다스린 세상 군주이자 세상 왕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군주, 세상 왕 이들이 아니라 진짜 왕이 오늘 본문에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세상 왕, 세상 군주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재판정에 세운 이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자신들이 지도자고 왕이고 군림하는 리더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왕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왕이 재판장에 서고 가짜 왕이 진짜 왕을 재판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순환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군주 두 사람을 보면서 세상 왕입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당시 다스렸던 세상 군주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 그냥 묶어서 보겠습니다. 세상 왕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 가짜 왕이 진짜 왕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면서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가짜 왕과 진짜 왕. 가짜 왕을, 진짜 왕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가짜 왕. 가짜 왕에 의해서 신문당하고 재판당하는 진짜 왕. 이 두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대입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가짜 왕이죠. 왜냐하면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엄연히 보면 가짜 왕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권세를 위임했지만 실제 왕이 아닌 거죠. 그 가짜 왕 세상 왕 중에 한 사람인 본디오 빌라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 황제의 명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지역과 그 남쪽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을 지금 직할령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4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지금 무리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 뒤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배후에 조종하고 있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사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형권은 빌라도만 바로 이 지역에서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죠. 죽이려고.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께 죄가 없다. 무죄하다. 무죄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3차례에 걸쳐서 무죄하다. 죄가 없다. 분명히 확인하고 석방하려고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군중들에 의해서 무리들에 의해서 그곳에 온 대상들과 서기관들의 부추기는 그 군중들과 함께 그들의 힘에 의해서 빌라도는 굴복당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매질하고 순환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합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알지만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13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지하다고 분명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4절 똑같은 상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 왕, 세상 지도자, 당시의 재판관으로 서 있는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했으면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을 하고도 그에 합당한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 세상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자 대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했더라도 분별한 것만큼 그에 따른 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힘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뇌물에 넘어가거나 다른 것에 의해서 판결을 굽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왕이든 누구든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명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 귀하고 천한 것에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람들의 낯을 보지 마라. 사람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힘겨루기에 그 사이에서 그 판결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 지도자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두려워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석방하지 않고 사형 언도를 결국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형 언도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본문에서 사형 언도 내리기 전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무죄 석방하면 되는데 책임 회피하려고 헤롯 왕에게 보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영역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헤롯이 판결하게끔 책임 회피합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죠. 헤롯 역시 바른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왕, 세상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가짜 왕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가짜 왕 한 사람도 보겠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보겠습니다. 헤롯 왕 역시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입니다. 영주급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자기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서 자기가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비웃자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을 목뺀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1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헤로디아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와이프 삼았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꾸짖자 옥에 가두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는 더 못마땅했겠죠. 잔칫날이 되었는데 생일날 잔칫날이 되었는데 그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살로메라는 딸이 너무 이쁘게 춤을 추니까 불러다가 소원을 말하라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뒤에서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해달라 라고 소원을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해서 소반에 담겨져서 건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던 인물입니다.
아주 마음이 움츠려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잘못하고 나서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서는 세례요한이 살아난 줄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자 기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전해 들었을 때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였더라. 자기가 죽였던 세례요한이 정말 살아났는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그 기적을 자기 눈으로 옆에서 직접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의 모든 질문에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왕 헤롯,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면서 옳은 일을 행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 옳고 그름을 분별도 잘 하지 못하는 자, 예수님의 무죄의 여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 자기 정욕과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 세상 왕 헤롯, 가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 11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 자기 앞에 오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에게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니까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그 희롱의 의미로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빌라도든지 헤롯 왕이든지 이 세상 왕 가짜 왕이죠. 가짜 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옳고 그름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판결을 재판을 굽게 합니다.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왕 앞에, 가짜 왕 앞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재판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로마 제국 안에 로마 황제 외에 왕이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것을 죄목을 뒤집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의 뜻은 세 가지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의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선민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지도 않고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끌고 와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다 라는 것을 자기들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이 표현이 또 중요한 표현입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의 이런 고발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동문서답과 같은 것입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의미가 아주 깊고 넓은 의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이 시인하신 거죠. 유대인은 선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렇게 시인한 거죠. 바꿔 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시인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도 확인한 거고 무리들도 확인한 것이고 예수님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 진짜 왕인지 지금 여기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가짜 왕인 세상 왕 앞에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가짜 왕이 진짜 왕에게 네가 왕이냐? 라고 묻고 진짜 왕은 가짜 왕에게 네가 왕이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짜 왕 앞에, 가짜 지도자 앞에, 가짜 재판관 앞에, 세상 재판관 앞에 서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판받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재판받고 계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 법정, 세상 왕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 피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왜요? 자기 나라 백성들이 받아야 할 그 죄를 진짜 왕이신 그분이 자기 나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세상 법정 앞에 그러나 진짜 왕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지금 그곳에 서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 왕은, 가짜 왕은 옳고 그름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취향대로 사람 눈치나 봐가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라서 판결하지도 않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자기 생명을 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장에 서 계신 것입니다. 진짜 왕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내주는, 자기 목숨을 내주는 왕이고 가짜 왕은 자기 목숨 찾기 위해서 도망가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나라 사람을 위해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도망가지 않고 바로 이 세상 법정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서 계신 것입니다. 진짜 왕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짜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부터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 주는 일을 통해서 진짜 생명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재판에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속량하는 희생양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왕이 누구며 가짜 왕이 누군지 분별하고 계십니까? 분별하고 계시다면 진짜 왕을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군지, 나는 진짜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나의 참 왕은 누군지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종류의 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 왕과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세상 왕은 엄밀히 보면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이 아닙니다. 자기 사욕 채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옳고 그름을 알았더라도 판결을 굽게 합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압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 바로 판별합니다. 그러나 그 의로움 안에 자기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왕이 진짜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왕이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사형언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진짜 왕이신 그 예수님만을 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151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어제 새벽처럼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
빌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을 평생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나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왕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세상 왕인과 동시에 참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아닌 가짜 왕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재판장에 서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자기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다 속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재판장에 서서 죄인 아닌데 죄인인 것처럼 죽지 않아야 되는 진짜 왕이신데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재판장에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평생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온 가정 식구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습을 하는 장로교에 속해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참 왕이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평생 이분을 떠나지 않고 참 왕이신 예수님과만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교육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대학부에 있는 아이들까지, 청년부까지, 우리 특별히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 우리 또 각가지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교육부를 이끄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헌습일 하는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교회 또 교육부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린 심령들이 주님께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육부, 우리 영아부로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와 고등부와 청년부와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2세들, 우리 교육부,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장래 걸음을 축복하시고, 장래 걸음이 주님과만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늘 예수님 뜻 안에 걸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출타해서 타지에 가 있다가 또 돌아와 있는 자녀들, 이미 가정을 꾸린 자녀들, 누구든지 간에 우리 각 가정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습을 하는 장로교 교육부에는 우리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섬기시는 모든 교사들,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육부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며 평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많은 사망자들이 생기는데 이 코로나 질병에 감염되신 우리 모든 분들, 특히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만을 위해서 우리 통성과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미국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료약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몸이 약하신 분들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키모받고 계신 집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키모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습을 하는 장로에 속해 계신 모든 몸이 약하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 세계의 이 모든 부분들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 미국 땅의 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정치적인 책략 가지고 이 부분을 악용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이 부분들을 잘 헤쳐나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코로나 이 사태를 주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더 이상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에 대한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걸린 사람들 사망자들 숫자도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 시책이 발표될 때마다 온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야당이든 여당이든 아버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시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이 시기를 잘못 악용하거나 잘못 아버지 호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새롭게 하셔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국 땅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한국 땅, 북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도 성결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 온전케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진짜 왕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참 왕이시고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알게 하시고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 왕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려움 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완쾌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